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83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1절에서) 저희들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인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다윗이 밧세바 동침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도 요압을 통해서 교사한 후에, 그리고 한 1년 정도 세월이 이제 흐르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혀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느 동네에 아주 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는 양이 수도 없이 많고 가난하고 아주 힘든 사람이 있는데, 양 한 마리 있는데 자기 자식과 같이 키웠는데, 이 부잣집에 누가 손님이 왔을 때 부자가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있다가,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냐, 그럼 당장 그놈을 잡아서 죽여라.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인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 용서를 받게 되고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런 죄를 지고 나서도 자기 죄를 무효로 해달라고 억지로 우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미 죄를 짓고, 그것도 이것은 뭐 보통 죄가 아닌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죄를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소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일은,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 못해서 남편까지 죽였는 이 아이는 악질 중에 악질인 것이죠. 스캔들 중에 스캔들인 거. 그런데 이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으면 성도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자격이 박탈됐다면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죄를 비교하면은 사울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적으로 볼 때. 사울은 아멜렉의 소나 양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해서 몰입을 받았지만,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충신 우리아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어요. 이제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에 호소하면서 자기의 죄를 지워달라 간청하는 것이에요. 인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인자라는 것이 긍휼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죄는 집행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법으로 분명히 죽어야 되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셔야 되면은 그 죄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이 보고 나서 유대인들이 와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라. 아무도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없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용서해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대로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을 어기도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대신에 가늠했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이되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넘어질 수 있다. 다윗과 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도 저지르지 않을 유부녀와 간음죄를 지었죠.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을 적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했지요.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이에요. 보면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가 언젠가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불사를지 몰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는 정욕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분노의 불과 정욕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죽을 때까지 이 두 개를 컨트롤해야 돼요. 이 컨트롤을 못하게 되면 인생 망치는 것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 그랬던 사람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살 때에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우리 속에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거 계속적으로 하며 내 자신을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 자신들이 매이지 않게 되게 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놀라운 무서운 죄를 짓는데, 그리고 이런 죄가 다 털통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자를 구하면서 죄 없는 자 같이 요구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선 보면 하나님의 종도 이 정도로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당장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겠지요. 다윗이 아마 이 정도까지 되는 거 볼 때는 상당히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에서 이탈되어 있는 상태에 살았을 것이라. 하나님께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사탄에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잘못을 습관적으로 하게 될 때, 마치 사울도 불순종 아멜렉 불순종 그 한 번으로 내주실 리가 없는 거잖아요. 습관적인 불순종이 될 때, 그 죄가
목에 가득 찼을 때 한순간에 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도 지금 똑같았던 것이요. 말씀 속에서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러다가 이것이 습관적이 계속적으로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뭐냐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사탄이 마음대로 하도록 넘겨줘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쁜 짓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탈이 없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별탈이 없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부실하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믿음생활 잘하지 않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 없을 때 그때 최고 위험한데요. 거기에 목에까지 차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다윗은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리고 나서 남편을 죽인 것은 이미 자기 이름이 지옥에 등록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죄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도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책임질 필요 없어요. 근데 일단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삼았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실수할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삼아준 거 아니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만 빌게 되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끔찍한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받아줘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받아줄 때 장차 그들의 죄까지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매라는 자니 내 죄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자기가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강철보다 강하고 어떤 죄라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지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는 건져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시 소생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 예수 믿는 것은 내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에다가 줄을 밧줄을 꽁꽁 매는 것과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는 우리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지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한 번에 회개하고 나면은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 죄값에 대해서는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다윗은 1년 이상, 그러니까 밧세바와 간음해서 첫 번째 애가 태어나 죽었잖아요. 하나님, 자기 마음의 양심이 그게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침상에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엄청스러운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마음속에. 더더욱이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왜냐하면 이새의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이잖아요. 늘 말씀드린 대로 7번째 아들까지는 사무엘 앞에 내놨잖아요. 얼굴을 드러내면 어느 아들이 왕이 되겠습니까?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이렇게 내놨는데
이 말째 아들이 가장 귀하고 귀한 집안의 말째 아들이라 생각되는 말째가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양치도록 보내버려요.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 몰라서 올 때까지 이 사무엘이 밥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엄청 크시고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가서는 네가 이보다 더한 것도 나에게 구했다면 얼마든지 너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질렀나? 필요하면 이야기를 구하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지 않냐? 왜 죄를 지었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한 게 딱 하나가 뭐냐면 죄 짓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영적으로 무디지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아무도 익셉션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영적으로 감이 떨어지고 무디지면은 자기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야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한데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돼버리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깊은 상처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지은 죄의 성질을 바로 깨달아야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입에 발리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비통하면 비통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오게 돼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진짜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자세를 확실히 바꾸는 것이에요. 죄 지은 장소에서 옛날 장소로 다시 이동하는 것이요, 이탈했던 궤도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멸하시고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그리고 임신까지 시켰을 때 그때에 내가 큰일 났구나,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나, 하나님께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했더라면 남편 죽일 일이 없을 것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딴 길을 열어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아예 잊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것만 넘기면 되겠구나. 그래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남편이 계속적으로 술이 취해서 자기 와이프한테 전장에서 불러서 자기 집에 궁전으로 불러서 수고했다 칭찬해주고 나서 그리고 와이프한테 가라 하면 와이프한테 안 가잖아요. 그 궁전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문방에서 그냥. 그럼 술을 잔뜩 취하게 해서 정신없이 취했으니까 집으로 가겠지, 집으로 가라 또 안 가고 잤잖아요. 그게 다윗 생각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죽일까 그러다가 편지를 그 우리아한테 지어서 요압 장군, 전쟁터 앞에 전방에 나오는 요압 장군한테 보내면서 이걸 요압 장군에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그 우리아가 요압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의 사촌이잖아요. 온갖 거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나서 그리고 전쟁터 성 제일 앞에 위에서 던지면 돌 던지면 맞아 죽을 장소 그 앞에까지 내보내면 그거 내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내보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압이 나중에 죽었다고 보고 하니까 원래 그런 걸 걸고 가는 것 같으면 다윗이 화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면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희들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이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사람 입부터 막으려고 그래요. 다윗이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사람 입부터 막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결코 아닌 것이요,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죄가 가려질 수가 없는 것이요, 죄를 지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용서 빌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어머니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 그 말은 아닌 것이죠.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 말이 우리 인간은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데는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수렁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믿질 말아야 돼요.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 보이고 아무리 귀한 죄의 종이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어버려요. 다가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면 진중으로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는 자는 다시 제사 드린 후에 이 제사장이 우슬초라는 이 풀에다가 물에 찍어서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돌아오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마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런 것을 받고 나서 다윗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잘못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우슬초로 뿌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일반 백성도 그랬대. 나 자신도 용서해 주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무리 왕이지만 율법에 정한 대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우슬초로 물을 뿌려서 다윗이 다시 자기가 성도의 지위, 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성도의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성도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덮여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 성도의 지위가 뺏기게 되면 왕도 성도고 제사장도 성도죠. 성도의 지위가 뺏기게 되면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것이에요. 목사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다 성도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백성 자격을 다 박탈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자기들이 제일 강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삼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지위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크신 은혜인 것이에요. 그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의 은혜를 지상에서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백성에서 쫓겨나 버리게 될 때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 기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뼈를 꺾으셨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후에 다윗은 다시 성도로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장소가 천국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한 번 죽은 것이고 회개함을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2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함을 통해 우리들도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제2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는 미워하시고 죄와 피 흘리며 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정말
믿음으로 복 있는 삶을 다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